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사실이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려 해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 부탁도 들어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누구를 붙잡으시려고요. 이스라엘을 붙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누구와 멀어져 버립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아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왜요? 기회를 줬지만 오지 아니하니까. 이젠 또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었습니다. 소년이었고 연약해 보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과 함께 하시면 어느 적들도 뭐 할 필요가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다? 내 자식이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보시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뭐 했습니까? 모읍니다. 이제 힘을 어느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예전엔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리 도망갔어요. 이제는 힘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여 이제 옵니다. 어디로 왔냐면 유다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유다에 속한 어디랍니까?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자 어디입니까? 에베스 담밈에 진쳤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까지 와지고 이제 누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에베스 담미라는 건 평야 지역, 그러니까 좀 넓은 지역에 진을 쳤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 여기다 쳤겠습니까? 블레셋은 여러분 산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긴 평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전쟁에 좀 익숙하겠습니까? 그렇죠. 평야에서 싸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산지 쪽에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뭐 했답니까?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서 뭘 벌였답니까? 전열을 벌였대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진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누구하고 대치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블레셋과 좀 달랐어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는 게 2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서로의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싸우려는 그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 3절 말씀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 쪽에 있고입니다. 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산 쪽 에베스 담밈 그 평야 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어디가 있고 저쪽 산 위쪽에 섰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고 골짜기가 있었으니 거기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서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싸우면 되는데 섣불리 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서로 뭐만 하고 있었다? 대치만 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린 겁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평지에서 이 평지 싸움에 밝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이 사람들이 군사들 훈련시킬 때도 자기 땅에서 훈련시켰을 거 아닙니까? 뭐가 없는 땅이요? 산이 없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려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또 싸움이 좀 눈이 밝으니까 산에서 싸우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등장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뭐하는 사람? 싸움을 도두는 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오게 하려고? 자기 쪽으로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산에서 누구 내려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내려오게 하려고. 그렇게 보셔야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그가 왔는데 그 이름은 누구였다? 골리앗이었다. 골리앗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가드 사람이다. 왜 가드 사람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뒤에 말씀에 가드라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드 사람 출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충동질해서 여기서 싸움을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키는 얼마였다? 6규빗 한 뼘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2m 90이요. 제가 190입니다. 예, 저보다 1m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주 쉽게 와닿으시죠. 이 천장보다 조금 더 큰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대요, 여러분? 예, 골리앗이었었대요. 그러니까 감히 어떤 사람도 이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겠죠. 사울이라고 해봤자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높이 조금 더 컸던 사람이니까 신체적으로 이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에 뭘 썼대요? 노트북을 썼대요. 노트북을 썼었으니까 일반 사람이 공격해도 이걸 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에요. 키도 큰 데다가 머리에 뭘 써버렸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 함부로 뭐 할 수 없었다. 공격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몸에는 또 무엇으로 둘렀대요? 그렇죠. 비닐 모양으로 하는 갑옷. 우리 한국 사극 생각하시면 장본들이 입었던 그 갑옷 생각하시면 아주 쉬우실 거예요. 뭘 막기 위해서입니까? 칼로 막고 활로 막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었대요, 여러분? 예, 이게 71kg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키는 컸지만 마른 체형이 아니라 못도 컸다는 겁니까?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이 뭐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해치고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그의 다리에는 또 무엇을 겹쳤대요? 놋 각반을 겹쳤었으니 이 다리로도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도록 공격하고 해를 입힐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었고 어깨 사이에는 또 무엇을 메었대요? 놋 단창도 메었으니 무기도 몸에 달고 있었던 사람인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창 자루는 뭐 같았대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첫 600세계 약 6.5kg, 7kg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기도 벅찬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거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었대요, 여러분?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겁니다. 그 옆에서 또 누가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까? 방패 든 사람이 또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방패 든 사람이 키가 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잖아요. 칼 든 사람이 이 정도 크면 방패 든 사람들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예,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왜 다윗이 돌멩이 5개를 취했는지 나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방패 든 사람이 키가 작으면 어떻게 막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뭐가 서 있다는 겁니까? 거인 골리앗이 있었고 그 옆에 어떤 사람도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누가 꺾을 수 없는 겁니까? 사람이 꺾을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일 수는 없지만 또 누구는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만만함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 다음 말씀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뭐하여?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못이 아니냐?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나와서 1대1로 한번 뭐 해보자. 붙어보자. 너희들도 대표로 한 명 나오게 해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가 나와 싸워서 누구 하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못이 되겠다. 그럼 종이 한번 되겠다. 만일 내가 이겨서 너희를 이기게 되면 그를 죽이면 너희가 못이 되라.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면 될 것 아니냐. 언제까지 여기 서로 대치하고 있겠느냐. 빨리 이 전쟁을 결정내야 되지 않겠. 자신 있으면 뭐 해봐라. 여러분 그 말씀이죠. 한번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했으니 지금 모욕하지 하고 있느냐? 왜 참느냐? 당장이라도 누구를 보내라.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뭐하게 하라. 싸우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는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뭐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논밭 갈고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용기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왔던 이것들 다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나가서 뭐하자? 싸우자. 전쟁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 친구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세 대로 나눠서 모든 사람들을 멸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보이는 이 골리앗을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뭐가 없었다는 걸로 보셔야지 맞습니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걸 보셔야지 맞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너무 하찮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누가 싸우냐면 우리 하연이랑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키가 1m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함께 하면 누구도 골리앗도 사람의 무엇으로 뚫을 수 없는 무엇으로 주장한 이 갑옷과 투구로 다 둘러싼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나? 죽일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하시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누구였다? 아들이었다.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서 13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고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누구였다? 엘리압이고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고 셋째는 삼마였으니 여러분 넷째부터는 전쟁에 나갈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막내 누가 등장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윗은 누구라? 막내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넷째도 전쟁에 못 나갈 정도니까 막내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소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10몇 살 되어지는 이런 소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다윗은 누구였다? 막내였다. 장성한 세 사람은 자 누구를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15절 말씀 잘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로 뭐 하면서 뭐 때문에 왕래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수금 타려고 그렇죠. 악령이 누구에게 강하게 임할 때 사울에게 강하게 임할 때 신하들이 무엇을 추천했습니까? 음악으로 치료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종종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그것 때문에 왕래했었을 때 자, 그 일이 끝나면 어디에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칠 때입니까?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금 타는 일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갔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었다? 양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자 뭐하고 있었을 때다. 몸을 나타내고 있었을 때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 양을 베들레헴에서 치고 있었을 때의 전쟁터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17절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무엇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봐라? 전쟁으로 가봐라.
지금 전쟁이 아무래도 길어지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아들의 무엇이? 안부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을 보내서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뭐해라? 이것을 주고 18절입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도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무엇을 가져와라?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윗을 등장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셔서 갔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보내셔서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셔야 그 뒤에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거기에 갔을 그때입니다. 19절.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뭐하고 있었던 중이었더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자, 진영에 이른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이에요. 마침. 그때 때마침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도착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19절 말씀 그때에 심부름 갖고 도착했을 때 마침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게 이 말씀이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자, 21절이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은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뭐하고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한난을 하죠. 그때 여러분 23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뭐 할 때에? 말할 때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누가 듣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때 마침 했더니 듣게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다윗을 불러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 만나러 갔는데 그때에 마침 해서 뭘 하게 됐대요? 듣게 되었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또 뭐 하게 됐겠습니까?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듣게 되었고 또 도망하는 것을 뭐 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고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뭐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무슨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까? 왕이 누구를 죽이기를 원한다. 골리앗을 죽이기를 원한다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죽이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낸 겁니까? 아버지 보낸 거예요. 심부름 때문에. 근데 마침 도착했을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 겁니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자, 누가 죽이기를 원한다? 사울이 죽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듣고 나서 2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해서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누구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갑자기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어찌 블레셋 이방인 족속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대놓고 모욕할 수 있느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결국 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 또 얘기해 주는 게, 왕이 누구를 죽이기를 원한다. 저 골리앗을 죽이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28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큰 형이, 자,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뭐합니까? 그렇죠.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네가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서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가 해야 될 게 뭔데. 들에서 양이나 쳐야 되는데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뭐한지, 교만한지. 사무엘이 너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서 엘리앗이 지금 다윗을 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분명히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 완악함이 있다. 네 계속해도 내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있을래?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서 완악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전쟁을 지금 뭐하러 온 것이다? 지금 재미삼아 구경하러 온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29절 말씀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듣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엘리앗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압은 누굽니까? 큰 형이에요. 막내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나이 차이가 엄청 나죠. 근데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누가 대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대꾸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 친구가 봐도, 일반 사람들이 봐도 두려운 상대인데 정말 왕이 그걸 원하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끌어오르고 있어요? 용기가 끌어오르고 있고, 형이 그렇게 얘기하자 형에게 이런 식으로 대꾸할 정도로 뭐가 뛰어나요 지금? 구변이 뛰어나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16장 말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자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용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무용,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구변, 말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이 다윗에게 드러나는 것 보면,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이 순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말씀으로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막내가 감히 큰 형한테 말대꾸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버릇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울도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생각이 없었던데 지금 다윗은 돌아다니면서 지금 왕이 뭘 원하느냐, 뭘 바라느냐 이걸 재차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이 얘기를 누구까지 들은 거예요? 큰형? 엘리압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형이 나무라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했습니까? 지금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돌아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물어봅니다.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고. 무슨 얘기야? 계속 다윗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진짜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라면 뭐 할 수 있겠다. 나가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에게 재차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런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1절이. 어떤 사람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다윗이 한 말을 다 듣고, 이것도 참 신기해요. 어린애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사울 왕에게 전해줘요. 이거 웃긴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얘기가 와서 어른들도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상대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정말 왕이 죽이기를 원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간다는 게 말이 안 돼. 사울 왕이 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해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울이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고 일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그때 마침 그때에 보고 듣고 알게 하시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뭘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왕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원하는지를 재차 물어보고 확인케 하게 하시고 또 그런 얘기를 또 누군가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가 알게끔 사울이 알게끔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웃겨요, 여러분. 사울이 듣고 여러분들 같으면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뭐합니까? 부르죠. 알고 있었으니까. 불러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탔던 친구니까. 불러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다.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야 싸우는 게 말이 됐겠니? 안 된다. 그냥 넌 내 옆에서 수금이나 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말씀이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뭐다? 전쟁에 나오지도 못할 소년이지 않느냐. 근데 봐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뭐다? 잔뼈가 굵은 용사다. 저 걸친 갑옷들 봐라. 투구 봐라. 칼이 뚫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다. 옆에 방패 들고 있는 사람 봐라.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인지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정말 상식적인 거지만 그러면 안 되죠. 사울은. 누가 계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에게 뭐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뭐 했습니다.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어쨌습니다.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무슨 담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용담을 얘기해요. 무용담.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셨죠? 다윗은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런 무용들을 주셨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이제 사울 앞에서 그 무용담을 널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잘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은즉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하실 것입니다. 건져낼 것입니다. 나는 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맹수들을 다 뭐 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겁니다.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 충분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가라. 이것도 웃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허락한 것도 참 웃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무용담 들어줄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했다는 게 중요합니까? 허락했다는 게 허락해야지만이 다윗이 나가서 누굴 죽일 수 있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고 일하셨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그 순간 사울 나금 허락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다윗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36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누구께 입힙니까? 자,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갑옷을 입혀요. 근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뭐하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꼭 벗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몸이 작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다윗에게 뭐가 필요 없었다? 갑옷과 무기가 필요 없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무엇만 가지고도 그 다음 말씀입니다. 손에 무엇만 가지고도 막대기만 가지고도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앞에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라 골짜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골리앗을 외쳤는데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면서 골짜기를 뭐하다가 지나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를 여러분? 왜 5개일까요, 여러분? 하나 실수하면 그 다음 하나 던지려고 여러분?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5개일까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말씀 보면 골리앗의 형제들이 4명이 더 등장해요. 골리앗과 같은 그 장소들이 총 5명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골리앗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다른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한 방에 누구? 하나씩. 이게 기가 막혀.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 방에 하나씩. 그런 마음 가지고 몇 개를 여러분?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어디 여러분? 제구 곧 주머니에 넣습니다. 양을 칠 때 양치기들이 갖고 다니던 그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손에 뭘 가지고 여러분?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누구를 보고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예, 정말 웃겼겠죠.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길 수밖에 없겠죠. 뭘 못 봤으니까? 뭘 못 봤으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지금 못 보니까. 그걸 못 보니까 겉모습만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겉모습이 어쨌다? 어린 소년과 같았다.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되는데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오는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윗이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참 말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16장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 구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변을 이 사람만 듣겠습니까? 누가 또 듣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듣겠고 이스라엘 백성도 듣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듣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구변을 주셨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나는 잘 보십시오.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뭐하겠다? 나아가겠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뭐하실 것이니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뭐하고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그 다음 말씀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뭐하게 하겠다? 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손으로 누구를? 그렇죠. 골리앗을 없앰으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전히 누구 가운데 함께 있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인정하지 않는 소년 그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무기도 갑옷도 챙기지 않고 뭘 갖고 나아가는 물맷돌 천국 하나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가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뭐 할 것이다. 내가 알게 해주고. 이건 다윗의 얘기지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 하시리라?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아버지 자녀니까.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블레셋 사람이 뭐해서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치적해요. 오는데 여러분 뒤로 뒷걸음치는 게 더 빨리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용기, 자신감 누가 주셨겠어요? 가만히 서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를 겨냥했을까요? 머리에는 뭘 썼다고요? 노트북 썼다니까요. 노트북 썼어요. 몸은요? 갑옷으로요. 발도 무엇으로 여러분? 다 무장돼 있단 말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어디밖에? 여기밖에. 기가 막혀요. 야, 이 총으로도 힘들 거예요. 달려가면서 총 쏘는 거. 돌 던져서 지금 달려간대잖아요. 그 다음 말씀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달려가면서 여러분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이 어디로 박습니까? 에이, 뭐 훈련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이게 한 방 놓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방에 어째요? 이마를 쳐요. 근데 스쳐 지나간 게 아니래. 그 다음 말씀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 다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대잖아요. 땅에 엎드려졌대잖아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뭐가 없었대요. 누가 도와주셨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고 알게 하시려고. 전쟁은 누구께 속해 있다. 그렇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만 믿으면 된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뭐하고 빼내어서 그의 칼로 그를 죽입니다. 왜요? 누가 허락한 것이니까. 사울 왕이 허락. 그래서 여러 번 재차 확인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입니다.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어쨌답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 방도 아니고 한 방에 딱 나왔더니 야, 이거는 누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다윗일까요? 아니면 다윗을 도우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할 때 그들의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봤을 때 그거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겁먹고 도망가요. 그때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가이와 에그론 성문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 안쪽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젠 쫓아가서 유대 사람들이 어디까지 여러분? 블레셋 땅까지 들어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시작 어디입니까?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가드였단 말이에요.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완전히 대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5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이제 성문으로 다 돌아가 버리니까 어찌할 수 없어 돌아와서 자 어떻게 했답니까? 성 밖에 있는 그들의 진영을 다 뭐했다? 노라가에서 완전히 대승을 얻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어요.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니까 누구의 머리입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에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에루살렘은 아직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땅 안에 속해 있지만 이 에루살렘은 아직 가나안의 족속인 여부스 족속들이 아직 잔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갖고 갔대요 여러분? 그 머리를 에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니네들 좋은 말 할 때 안 나가면 다 누구처럼 돼? 얘처럼 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키가 3m면 머리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누구한테 자신감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다윗에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적들도 뭐 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갑주 누가 입었던 겁니까?
골리앗이 입었던 거 이건 전리품으로 챙겨서 자기가 갖고 가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젠 우리가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에게. 누구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진짜 웃겨요. 보겠습니다.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소년의 누가?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보냈으니까 당연히 그가 다윗인지 안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가서 누구를 죽인 걸 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걸 본 거예요. 본 다음에 사울이 아브넬 장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 소년의 누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의미예요.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르되. 여러분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가까이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뭐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요?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니까. 그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뭘 보지 못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분명히 저 소년이 저런 능력을 가질 정도면 그 아버지는 뭐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장수거나 용사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대 장관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신하가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 군대 장군에게. 왜요? 군대 장군이잖아요. 용사면 유명한 사람 충분히 알만하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왕이 이르되 너는 그러면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했더라. 알아봐라.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저 정도 저렇게 해가지고는 저거는 그 불가능한 거다. 집에서 뭔가 특별히 훈련을 받고 준비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뭐 해봐라. 알아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5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뭐 할 때 여러분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자 사울이 이번에도 뭐 합니까?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아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이지만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아들들도 그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보이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쟁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야. 내가 도우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돌멩이 가진 이 소년을 통해서라도 너희들 건져낼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사울이 3번이나 물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야?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 여러분 그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양치는 아무것도 아닌 이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도우신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 신부를 왔을 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용기 주시고 예전에 양을 칠 때 맹수와 싸웠었던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셔서 나가서 내가 뭐한 것입니다? 이겨서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누가? 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17장 말씀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누구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두려워하고 겁낼 것 없다. 나만 믿고 가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참 너무 좋고 기분 좋은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이게 참 귀한 말씀 같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 보이는 거 없는데, 가진 거 없는 데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다 갖고 계시네. 저희 아버지가 제일 부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예요.
아버지는 마음만 먹으시면 저한테 다 주실 수 있고 우리한테 다 주실 수 있는, 안 주신 건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신 거예요. 때가 아니어서 안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실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절대 뭐 하지 마십시다. 보이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임을 절대 잊지 않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